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도 없이 뻔뻔하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서 죽여주세요 라고 이제 다 들통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만난 사람이 그냥 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그를 누구든지 해치지 말아야지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폭력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고 가인의 그런 후손들은 가인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에 저 멀리 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나름대로 애녹성을 쌓았던 그러한 문명을 이루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있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한 문명들이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이 말씀 앞부분의 말씀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11월 28일 주일 저녁 때 제가 말씀을 전해놓으라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우리 행사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때의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웬일인지 너무 잘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바처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발을 낳았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대부호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금과 퉁소, 음악에도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장인으로서 손기술도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에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누이도 나아마라고 하는 이 여인이 꽤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절세 미인 등등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아파야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오늘 그 주인공 라멕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오늘 폭력과 힘의 논리를 펴면서 자신을 그렇게 우쭐거리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칼의 노래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라멕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라메크라고 해요. 라메크, 강한 자예요.
근데 이 라메크라고 하는 M, 그러니까 M이 어디에서도 이렇게 좀 들려오냐면 멜렉라고 하는 왕이라는, 나중에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도 비슷한 단어가 돼요. 라메크, 멜렉 해가지고요, 왕, 강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 라멕이 나름대로 힘을 소유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위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트를 날리던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트 날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형태는 뭐냐? 핵심은 뭐냐? 힘과 폭력. 한번 되뇌이세요. 계속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힘과 폭력. 힘과 폭력. 거기에 힘역자 있죠, 한자로. 이 힘역자와 비슷한 한자가 있으니 칼도자예요. 그죠? 칼도자가 있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요 사람들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힘과 폭력으로, 칼로 막 사람들을 함부로 막 해요. 살생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눈 깜짝하지 못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갑질하겠습니까? 횡포를 폭력적으로 언어든지, 그리고 막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든지 이러지 않아요.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못됐어요. 갑질하지요.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심지어는 장애가 있든지 외국인 노동자든지 막 이런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해요. 이런 안타까움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정점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셔도 좋아요. 첫 번째, 가정을 주셨어요. 나중에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주셨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여인의 남편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라멕은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뜻을 처음으로 거역한, 그래서 아내의 이름이 두 명이나 기록되어 있죠. 아다와 실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세요. 소년을 죽였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힘없고 연약한 이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재판관이야, 내가 최고의에 있어서 내 판결과 내 뜻대로 행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혹시나 보복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 몇 배, 7배의 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만약에 나를 보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음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이후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부 1처제를 뒤로 하고 아내를 둘로, 여기서는 2명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로 이제 귀결된단 말이죠. 힘이 있으면 남의 여인들, 딸들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폭력, 두 번째, 폭력을 정당화해요. 제멋대로 함부로 해도, 살인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귀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싸움을 곰곰이 지켜보면, 잠잠히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연하게 툭 건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또 나를 또 보복하고 툭 건들죠. 네가 먼저 밀쳤잖아. 네가 먼저 그래도 너 왜 이렇게 세게 밀어? 뭐 이러면서 누가 더 강약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해서 싸우기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중심에서 보복하는 거예요. 나는 살살했는데,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얘는 세게 때리고, 얘는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때리고, 뭐 이런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라멕의 논리예요. 가인이 아무 잘못 없이 아벨을 죽였으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호하셨지. 근데 누군가 나를 툭 쳤거든, 나 피해받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거든, 그러니 죽어도 싸. 이거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다가 툭 쳤어요. 어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른으로서. 그런데 이해 안 하고 어라? 얘가 나 쳤네? 그럼 죽여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죠. 나보다 힘이 또 강하면 그냥 고개 숙여야 되고, 나보다 힘이 연약하면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이에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1대1로 그냥 갚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막 정의, 공의는 다 뒤로 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함부로 보복하고 이러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악을 제거하기 위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더 보복을 하는,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컨대 뒤에서 누가 차를 실수를 했든지 혹은 고의로 했든지 뒤에서 차가 추돌됐어요. 아주 살짝 추돌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한몫 잡았다 하고 고개를 잡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혹은 무슨 일 있으세요?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엑셀을 밟으셨나요? 등등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 했다면, 그냥 이 부분만, 또 너무 새 차였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된다, 이 부분만, 범퍼만 좀 수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한몫 잡았다, 입원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안타깝게도 가인의 후에, 특별히 라멕은 이 이후에도 힘과 폭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가인의 후예가 나오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의 등장이 되는 거예요. 거인의 등장. 그런 다음에 네피림 이후에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지칭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신매매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 사냥꾼인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예쁘다 혹은 뭐 나보다 힘이 없다 막 팔아서 그냥 갖다 넘기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들이 펴면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점에 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거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누가 있을까요? 골리앗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피림, 니므롯, 골리앗,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되면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바벨 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제국을 명명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는 사뭇 다르게 하나님 편에서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대적해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6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아무리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노아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바벨탑 쌓았던 니므롯, 바벨탑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탑과 대적되는 인물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믿음의 사람의 계보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는 또 누가 대적이에요? 다윗이잖아요. 아무리 큰 골리앗이 세상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년 다윗,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승리를 누리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라멕은 음란으로 힘과 폭력으로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의 정점인데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사람들이 막 좋아라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저 돈 있고 힘 있고 또 막 뭐 이렇게 우락부락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저게 부럽다, 아니 하나도 부러울 게 아닌 거예요. 뭘 부러워해야 되느냐? 와, 저분 정말 사랑이 많아, 저분 정말 이해심이 많아, 저분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다니, 저분에게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좋아, 이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 이거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나라 힘의 논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그러한 나라를 펼치게 될 것이니,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으니 참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어리석고 뻔뻔한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알기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생명사계로 싸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옳은 길, 바른 길, 사랑의 길, 진리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직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고 넉넉히 안아주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